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사즉 필생이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이제 우리의 죽음까지도 다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임마누엘 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그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거듭난다는 의미인데, 그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땅의 운명을 끊고 하늘의 운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셨다 하면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면 승리한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이고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신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기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양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은 머리,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머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목이라고 하는 침례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이제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로 우리가 들어와서 서로 연합합니다.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두 다리로 움직여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와 선교로, 율법과 복음으로, 그리고 전도와 제자 훈련으로 우리가 이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이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 농사 짓는 예배하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야 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 울타리를 쳤다. 그 울타리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이라는 울타리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고 우리의 가정을 의미하고 우리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그랬지 울타리 밖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울타리 안에서,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기쁨, 즐거움은 동산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산이 울타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고 동산이라는 것은 울타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그러면 즐거움의 울타리, 기쁨의 울타리, 그게 가정이 되어야 하고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천국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의 천국이 상당히 중요하다. 먹고 마시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천국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갈 때만 천국이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그 마음이다.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천국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체가 천국이에요. 그냥 슬픔도 있었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국이잖아요.
여러분이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렇게 꾸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천국이죠. 거기에 안에서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천국이라는 그 가정, 천국이라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마음 안에 천국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을 사는 거고요, 마음 안에 지옥을 가지고 있으면 지옥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라가서 있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말씀이 지금 성경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이 있어야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예배, 삶의 그 목적,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가장 행복한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데 아버지는 영이시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영이라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진리라는 말씀으로 깨달아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으면 예배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요,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그러면 서로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생즉 필사입니다.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사즉 필생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자체가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복음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율법 안에서 아마 심판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을 이제 벗어나게 되었죠. 물침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위한 침례입니다. 근데 성령 침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건데요, 그 성령 침례는 천국의 계시를 위해서 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침례를 몸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례를 받은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믿는 자의 영혼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그냥 살아가는 것은 한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영혼의 삶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끝이죠.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것이죠. 그 영원한 구원을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을 살아가는 거죠. 그 영혼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범죄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그 영혼 구원의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느 날 찾아온 생명의 복음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교회 예배에 철저합니다. 예배를 성공하는 자들은 선교에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기쁨으로 합니다. 교회 봉사했다고 뭐 알아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봉사하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성공했거든요. 예배 성공한 사람들은 섬김에 있어서 기쁨을 갖는단 말입니다. 근데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섬기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고 뭔가 율법적이고 자기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예배 성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배와 선교는 그리스도인의 목적입니다. 그 삶의 목적. 예배는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다라고 창세기 2장
5절,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가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스도인이 먼저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을 무엇인가 이해를 하셔야, 그래야 자기도 섬길 수 있는 거고 진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목적과도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는 거니까. 자, 생각해봐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게 그게 목적이고 그 예배인데, 다른 거, 그러니까 그 예배 말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말고 다른 걸 열심히 아무리 살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딱 예배였어. 근데 그거를 놓치고 다른 걸 그렇게 열심히 해도 나중에 어떻게 죽을 때 되면 후회한단 말입니다. 죽을 때 후회하면 그게 손해본 거예요. 인생 손해본 겁니다. 죽을 때 후회하지 말았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나는 정말 죽을 때 후회함이 없어. 그러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럼 성공한 인생이에요. 정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는 사랑이 목적입니다. 성경의 목적도 사랑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성경 전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그러니 계명이라는 건 성경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는 이웃 사랑이요, 하나는 서로 사랑이더라. 이 세 가지 계명이 있는데 우리에게요.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과 우리가 이웃이 되었는데 그가 서로 사랑하게 예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걸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서로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이게 계명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성경의 핵심과 같고 성경은 그것 때문에 썼다라고 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이요. 가정도 사랑해야 하고요, 교회도 사랑해야 합니다. 목장도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랫 사람이 위에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구원받은 자가 예배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 듣는 것이 기초 중에 기초라는 얘기죠. 자, 다시 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으면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고요,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핵심이고요.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 우선 말씀을 소중하게 듣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말씀 잘 듣는지 그거부터 봐야 돼요. 목사는 앞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죠. 그러면 누가 말씀 잘 듣고 있는지, 누가 말씀을 잘 듣지 않는지 그거를 잘 유심히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 듣지 않는 사람은 어느 날 그 사람은 다시 이제 또 회개가 필요할 만한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잘 듣는 그 시간이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 들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자동적으로 말씀 잘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 알게 되면 사랑하게 돼 있죠. 말씀에 순종만 하면요 됩니다. 사실은. 그죠? 뭐 말이 야 너 무조건 순종해, 무조건 복종해,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뭐 예수님께 복종한다고 뭐 우리가 무슨 뭐 노예입니까? 그런 노예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의 노예죠.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둘이 사랑하면 서로 사랑의 노예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예, 남편과 아내가 둘이 사랑하면 사랑의 노예가 되고 싶어요. 아유, 좀 자유롭게 좀 나가서 많이 뭐 좀 하고 와 해도 나가기 싫은 거예요.
왜? 그 아내의 남편으로서 옆에 있고 싶은 거야. 그 남편의 아내로서 옆에 있고 싶은 거야. 사랑하니까. 아니 난 어디 가기 싫어. 난 당신만 좋아. 아니 나가서 좀 이따가 와요. 아니야, 나 당신이 밥 해주는 거 먹고 싶고, 당신이하고 같이 노닥거리고 얘기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노예가 됐어요. 그냥 억압된, 너 노예가 돼야 돼 막 채찍 때리고 이래서 노예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 사랑의 노예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주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를 막 채찍 때리니까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러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주님을 비로소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예배하고 싶고 자동적으로 사랑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기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소중하게 내가 듣고 있는가, 그걸 먼저 점검하셔야 된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에 승리하시고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죽음까지도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빚을 다 갚았다라는 말이고요. 모든 이제 그 창조 때부터의 일들이 다 완성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다 완성됐다. 율법의 모든 말씀이 완성이 되었다. 이제 너희를 율법으로 구원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야 돼.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해야 돼. 나의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게 이제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니까 서로 더 사랑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지금 우리의 주인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인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라면 아직 머리가 안 바뀐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면 머리 바뀐 겁니다. 그러면 그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리가 바뀐 거고, 여러분 그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를 바꾸셔야 합니다. 내 머리를 날려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머리 바꾸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해봤더니요, 머리 안 바꾼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말고 머리 안 바꾼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디 가보니까 어떤 목사님도 머리를 안 바꾸셨더라고요. 아이 그 목사님이 그냥 어떤 목사님하고 다투고 싸우고 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머리 안 바뀌셨더라고요. 제가 화해시키느라고 애썼습니다. 피스메이커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라고 했잖아요. 이쪽과 이쪽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피스메이커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정이 서로 연합하게 돼야 되고요, 교회가 서로 연합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부러라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연합하셔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게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머리가 안 바뀌니까 사람이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머리 안 바뀌면 참 문제가 크더라고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게 거듭남인데 머리 바뀌어 주인이 바뀐 것이, 그게 바로 거듭남이다. 거듭나야 된다. 땅에서 태어난 내가 하늘의 운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을 회개라 그러고 그걸 구원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길을 가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가셨으니까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믿는 거잖아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애들이요, 부모가 앞에 가면 뒤에서 애들이 따라옵니다. 부모를 믿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인정합니다. 부모가 가는 곳에 애들이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 우리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셨으니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사즉 필생입니다.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고자 했더니 그가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죽고자 하면 우리가 또 부활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묵묵히 인내하면서 가면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사즉 필생, 생즉 필사라는 말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이건 우리가 죄가 있어서 회개한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것도 회개입니다. 이제까지 주님을 주인으로 믿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았는데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모든 회개라는 단어는 다 이 말입니다. 주님 따라가야 된다. 네가 네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 따라가야 된다. 돌아서야 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죄가 있어서 죄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는 이미 용서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으니까 그걸 잘못이라 하는 거야.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걸 죄라고 하는 거야.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그걸 잘못이라고 하는 거야. 예수를 알아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따라가야 돼. 이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회개는 다 이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천국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천국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의 천국이 내 안에 오려면 회개가 우선입니다. 회개하면 천국의 계시를 알게 되거든요. 그걸 성령 침례라 그러는 겁니다. 물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물침례는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물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 어떤 순서로. 그런데 진짜 회개가 된 그 침례는 성령의 침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주님을 내가 진짜 따라가기 시작했다.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게 됐다. 천국의 계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회개,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물침례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침례 받고 나서 세례 받고 나서 다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아니죠. 성령의 침례,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진짜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의 천국이 내게 오려면 회개가 우선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은 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땅의 운명을 끊어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질질 끌려다니면서 땅의 운명대로 육체대로 계속 살아가면서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맨날 그렇게 얘기한다면, 야, 그것부터 끊으려고 결심 좀 해봐라. 그 결심이 회개야. 땅의 운명을 끊어내려고 하는 그게 회개야. 그래야 주님을 따른다는 그 말이 너의 말이 진실이 되는 거지. 그래야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 아니야. 이해가 되겠어요? 고통스럽죠. 괴롭죠. 그렇지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결심, 글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려. 그렇게 결심 한번 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려. 결심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거. 육체라는 음료를 끊어내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숨어있는 아간도 죽여야 합니다. 육체의 열매, 음녀들, 이것들을 죽여야 돼요. 우리의 속에서 잘못된 것들 있잖아요. 육체의 열매들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육체의 열매들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로 죽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거,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땅의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땅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운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 이게 회개거든요. 그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올 것이다. 너가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너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그걸 회개한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 주님은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회개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회개한 사람 진짜 이뻐요.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 참 예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얼굴 보셨나요? 정말 이뻐요. 회개한 사람 보면요 참 이뻐요. 회개하려고 눈물 툭툭 떨어지면서 진짜 회개하고 싶어요, 회개할 거예요, 이러는 사람 보면 참 이뻐요. 제가 봐도 그렇게 이쁜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회개 안 하고 그냥 자기는 의롭다고 이제 교만하고 폼 딱 잡고 이렇게 앉은 사람보다 얼마나 회개하는 사람이 참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 이뻐져요. 성경의 예수님은 이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강하시고 약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약하신 주님,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사람들은 좀 다르죠. 사람들은 가장 비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강한 사람에게 꼼짝 못하고 약한 자이고, 약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강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굉장히 비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저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사람, 이런 비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강한 사람에게 아주 강하셨습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온화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되겠죠, 여러분. 저도 예수님 성품 배우려고 상당히 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이죠.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대적하신다. 근데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만 교만한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는 예수님이었어요. 그 모습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싫어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셨어요. 근데요 약한 사람들한테 보세요. 병자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또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큰 소리 한 번 내질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누군가에게 굴욕당하며 처절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평화가 올 때까지, 마음의 평강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나도 경험했습니다. 그런 주님이시다. 교회에서 자기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염소입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알아달라고 할 자격조차 없는,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자격조차 상실한 사람들, 그게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알아달라고 할 그런 힘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목회자들은 강한 자에게 강해야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온화해야 합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성도들 모두도 마찬가지죠.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약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온화하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린 자들을 먼저 섬기는 이유입니다. 목사는 겸손한 성도들을 섬기고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니까 그 사람을 깨뜨려줘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목사는 강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온화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연약한 사람들에게입니다.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는 겸손한 성도들을 섬기고 장로나 권사나 집사는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을 섬겨야 합니다. 학생, 청년들과 장년들 모두는 어린 아이들을 섬겨야 합니다. 왜? 연약하니까.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을 섬겨줘야 하니까. 그게 정상적인 직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안 된다. 그거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다.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강한 사람에게 강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강한 사람에게 약한 척을, 바보지 뭐예요 그게. 미련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머리가 나쁜 것입니다. 약한 사람에게는 막 자기가 한없이 강한 것처럼, 그것도 바보입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그 교만을 꺾어주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고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온화하게 대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돼요. 성경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예. 저는요, 교만한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겸손한 사람, 그러나 겸손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제가 연약해져요. 한없이 연약한 목사예요. 연약한 사람들한테는 같이 연약한 목사예요. 근데 강한 사람한테는 가만 안 놔둬요. 제가 제 눈을 보시면 알잖아. 가만 안 놔둔다고. 교만은 그건 목사가 깨뜨려줘야 할 책임이거든요. 근데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직분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예수의 성품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왜 이렇게 교만한 사람, 저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러지? 그게 아니라 이런 기준 때문에 그래요. 이런 기준 때문에. 그걸 아시면 돼요. 어린아이처럼 낮아진 사람, 겸손하게 이 교회에 다니고 생활하는 사람,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 그래서 목사든 강한 사람에게 강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온화하고 약한 사람이 됩니다.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또 어린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슬픔이 있는 자를 많이 섬겨주셔야 합니다. 먼저 챙겨주셔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도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살면 좋겠다. 교회가 왜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는가 봤더니 교만한 사람을 가만 내비둬서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가만 내비두면요, 그 사람이 반드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역사해서 반드시 그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 다른 문제들을 생기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목사님들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쭉 이제 같이 대화하면서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만난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한 대전 안에 있는 두 교회가 장로나 집사가 목사를 쫓아내고
싸운 교회가 두 교회가 나왔어요. 벌써. 여러분, 이게 뭐냐고. 결국에는 교만한 자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더라. 우리 교회에서 교만한 자가 힘을 못 쓰는 것은 대부분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것 같아요. 힘을 쓰기가 어렵죠, 우리 교회에서는. 어쨌든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온화하게 대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신 주님의 마음이면 가능합니다.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연합은 주님의 뜻입니다. 목장이 연합하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학교가 또는 그 공동체 생활하는 우리 청년 학생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훈련이 끝난다, 고통이 끝난다, 과정이 끝난다, 이거를 졸업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죽은 자가 새로 부활해야 된다. 죽은 자만 새로 부활해야 된다. 다시 살아나야 된다. 다시 재건축돼야 된다. 훈련하는 자를, 고통 있는 자를, 과정에 있는 자를 훈련받은 자가, 졸업하는 자가 섬겨야 되는 거다. 훈련 과정을 마친 그 사람들은 무엇이 훈련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무엇이 훈련되었는가?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이 훈련되어야 된다. 책임을 지는 것이. 교회를 책임지셔야 된다. 교회를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그래도 훈련받은 사람이다. 가정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훈련받은 사람이다.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이 결혼하면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고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임을 질 줄 아는 것, 이것이 훈련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피스메이커가 뭐라고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 자, 어떤 사람이요? 자기도 마음속이 좀 복잡해 죽겠는데 무슨 피스메이커가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이 평안하고 자기가 이미 그 고통이 지났어야죠. 이미 그 훈련이 끝났어야죠. 그런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속에서 그 훈련이 다 끝났어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살아가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피스메이커,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줘야 되겠다. 피스메이커, 그렇게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연합시키는 자, 일치시키는 자, 하나 되게 만드는 자, 사랑하게 만드는 자. 저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도요. 제가 가는 곳마다 자꾸 연합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자꾸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참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모르겠어요. 걱정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졸업한 졸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 다시 새롭게 건축되는 사람. 제가 불뱀 노뱀 이야기를 했죠. 율법과 은혜 얘기했죠. 강도와 선한 목자 얘기했죠.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불뱀에 물린 사람만 노뱀을 쳐다보고 구원받아요. 불뱀에 물린 사람만. 예? 불뱀 안 물리면요, 노뱀 안 쳐다봅니다. 불뱀 안 물렸는데 자기가 무슨 노뱀을 쳐다볼 이유가 뭐 있어요? 자, 강도 만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났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강도도 안 만났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찾아오겠어요, 그 사람한테? 강도 안 만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
레위인, 제사장, 율법사 이런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들 쫓아가서 만나는 거 봤냐고요? 아니라고요.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으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저는 그 사람에게 참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생각합니다. 저는요. 왜? 제가 그걸 알거든요. 성경의 원리를 알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아, 이 사람 불뱀 물리겠다. 불뱀 물렸구나. 노뱀이 필요하구나. 장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을 간절히 찾겠구나. 예수님 간절히 찾고 이 사람 구원받겠구나. 그게 제 마음속에 오거든요. 저도 그렇게 불뱀에 물려보지 않았으면요, 저 노뱀 안 쳐다봤을 겁니다. 그냥 나는 원래 그냥 그 주님을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불뱀에 물려보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제발 죽여주세요. 천국만 데려가 주세요. 얼마나 죽여달라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불뱀에 물려보니까 노뱀이 그렇게 필요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필요하더라고요. 율법의 의도마저 보니까요, 은혜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강도를 만나보니까요, 선한 목자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 선한 목자 예수님 없으면 나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그 지금 이제 선한 목자 예수님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선한 목자 예수님을 안 놓치고 싶은 거예요. 안 놓치고 싶어. 안 놓치고 싶은 거 보이죠? 안 놓치고 싶은 거야. 이게 죄를 지은 사람과 죄를 짓지 못해보고 모르는 사람, 죄를 다 졌는데 못 깨닫고 지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하고 진짜 죄를 져본 사람하고는 틀린 거야. 진짜 죄를 져본 사람은요, 이 주님 못 놓칩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 못 놓칩니다. 그 노뱀 못 놓칩니다. 그 예수님 못 놓칩니다. 그 은혜의 복음의 예수님 못 놓칩니다. 그가 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성경의 복음이라고 그러고요, 그게 구원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때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살려고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즉 필생, 죽고자 함으로 주님 안에서 부활하여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즉 필생,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